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8절, 30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께는 가장 큰 위협 아수르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일 뿐 하나님의 막대기도 도벳도 예비되어 있는데.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멘. 여기서 특별히 신원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원이라는 말을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원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성서 전체에서 이 표현으로는 딱 3번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한글로는 여기가 처음이고 히브리 원어로는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3번이 나오는데 다 번역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신원이라는 이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충은 알 겁니다. 신원 하면 보상의 개념 또는 배상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세번역은 이를 번역할 때 이때가 바로 주께서 복수하시는 날이요 시온을 구하여 주시고 대적을 파멸시키시는 해, 보상하여 주시는 해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보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후련한 것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억울함이 과연 해소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신원, 배상 또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재판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재판을 해본 사람은 손해배상을 아무리 받아도 받아본 사람은 한결같이 내가 완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도 이거 받자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했을까? 돈보다도 마음이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사실은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심판과 신원, 즉 보상이 가능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1장을 보면 이렇게 4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집트를 의존하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31장 4절에서 5절은 여호와의 구원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31장 6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31장 8절에서 9절까지는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A, B, B-A-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개론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4대에 걸친 왕을 거쳤던 정말 대선지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즉 북이스라엘이 존립하고 있었을 때의 가장 큰 위협은 바벨론이 아니라 역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이 가장 극심하던 때가 바로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대해서 대거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가장 큰 위협이었고, 또 이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 때 그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 남유다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섞여 있습니다. 반면에 이 바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다라고 불려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거를 보아서는 이 아수르나 더 나아가서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크게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가장 큰 세상의 왕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바벨론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21세기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 정권, 이 모든 세력을 지칭하는 무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27절. 오늘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여호와의 이름,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주의 이름 곧 권세와 영광이 먼 곳에서도 보인다. 그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며 노기같이 솟는 연기처럼 하늘을 찌른다.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혀는 마치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라고 번역하면서 먼 곳에서 여호와께서 마치 군대가 쳐들어오듯이 또는 침략당한 나라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원군이 급히 오듯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니. 여호와의 호흡은 여호와의 단순한 숨소리가 아니라 무기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면서 아무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힘으로, 능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 29절의 키워드는 역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특한 표현으로서 눈에 새겨 넣어야 할 것은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절기는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때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습을 보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리를 불며 악기를 불며 찬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9절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과거에, 지금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대형 교회에서 이 어떤 전도 축제를 하게 되면 연예인도 부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축제를 방불케 하는 듯이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을 상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어떤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고 시간을 만들어내서 어떤 행사를 벌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3.1절날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치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폭발적으로 뛰어나오듯이 그렇게
강렬한 소망을 내뿜는 듯한 그런 즐거움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망과 함께 나의 억울함이 완전히 완성되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목적의 완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광복절날 뛰어나오는 만세소리에 오히려 3.1절에 그 만세소리를 능가하는 그 만세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우리가 다 함께 평화로이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칠 때의 그 모습이 오히려 광복절의 이 만세보다도 더 적합할 듯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는 단순히 소망을 품어낸 기쁨도 아니고, 여기에 어떤 억울함이 해소된 기쁨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라고 있었던 원래의 목적이 완성되는 그런 완성의 기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무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맹렬한 화염, 폭풍과 폭우, 우박.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의 이 자연 환경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27절 같은 것에서는, 새 번역에서는 그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원문에는 없는 말을 굳이 넣어서도 번역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0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라는 이것을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까지는 원문에 있는데 곧 그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 권세와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름 뒤에 곧이라고 하면서 집어넣는 이유는, 이처럼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은 사실은 주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성경이 개역개정이 공인된 성경이지만 그것 외에도 공인된 성경이 3개이죠. 개역개정, 그리고 천주교와 이 개신교가 함께 번역했던 공동번역, 그리고 이후에 원문을 좀 살려서 번역했었던 이 표준세 번역, 이 3가지가 공인된 성경입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공인된 성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공인된 성경은 많은 위원들이 포함이 돼서 함께 성도들의 신앙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없는 말도 이렇게 그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수르는 성경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의 총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매우 독특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에게 제약이 닥쳐라. 그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무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나의 백성 중에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즉 6절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여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지득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짓밟도록 하였다. 즉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대적의 세력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 양육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아무리 사랑하는 자들이라도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매처럼 이 아수르를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약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분명하게 사탄이죠.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욥에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하죠. 사탄이 도발을 합니다. 의로운 백성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이 욥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도발하면서 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탄과 싸우시게 됩니다. 일단 그 내기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하면 욥과 한 배를 탄 겁니다. 욥이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편에서 그를 보이지 않게 돕습니다. 결국 그를 가장 높여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적군은 악이면서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힌다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30장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아수르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예비된 몽둥이 앞에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집여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이것을 보면 마치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또는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죠. 입을 확 열면 입에서 유황개천 같은 불이 발사되는 것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였다고 하는데 이 아수르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소리로 막대기로 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매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수르를 몽둥이로 그렇게 예비해서 사용하셨지만 또 다른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벳은 이미 세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벳을 표준세 번역에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다로 번역합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골짜기 쪽에 놓여있는, 쉽게 말해서 과거 서울 옆에 난지도처럼 쓰레기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태우는 그런 처리장이었습니다. 이 도벳에서 또 자녀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숭배하던 곳이 벌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바로 도벳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2세기 때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역 성경은 이 도벳을 게헨나로 바꿔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 게헨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타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이곳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인도에 가면 화장터에 보면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장작더미 위에다가 사람 시체를 올려놓고 태워서 이 겐지스 강에다가 띄어서 보내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 자녀를 몰래에게 태워보내던 그런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오래전에 불타는 곳을 준비하셨고 바로 아시리아 왕을 태워 죽일 곳이라고 그것을 마련해 두었다고 이해합니다. 그것은 그 불구덩이가 깊고 넓으며 불과 땔감이 넉넉하다 이제 주께서 내시는 숨이 마치 유황의 강물처럼 그것을 사르고 말 것이라. 여기서 보면 이사야서 30장 31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는 주의 막대기로 이렇게 식구로 A-B, A-B- 형태로 해서 대꾸를 이루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는 바로 여기서 보면 주의 막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특별히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에선 최대의 적은 아수르이지만 나중에 가면 남유다의 멸망을 일으켰던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아수르 대신에 주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에 아수르, 30장 32절, 31장 8절에 아수르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7장 18절, 7장 20절, 8장 4절, 8장 7절, 10장 5절, 10장 12절, 10장 24절 이런 곳에 아수르가 계속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13장 1절, 13장 19절, 14장 4절, 21장 9절, 39장 1절 이런 곳에는 바벨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 순서대로 마치 열왕기 상하처럼 시대별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바벨론이 나오기 전에 아수르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바벨론 애가가 나오지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 48장 20절에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이를 알게 하며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라고 하면서 최종 바벨론에서 구원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야곱의 백성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아까 제가
그들이 즐거워하는데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온의 절기에 하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원하시는 해다라고 할 때 이사야서 34장 8절의 이 신원은 히브리어로 실룸입니다. 그런데 이 실룸은 구약 성경에서는 단 3회 사용되었지만 다 3회가 각각 다르게 번역되어서 일반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의 어근이 이 실룸의 어근의 또 다른 어근은 보상이나 배상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 신원은 리턴의 개념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답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보상이나 보복이나 복수라는 단어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원하시는 해다라고 할 때 이 신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실롬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리컴펜스라고 합니다. 앞에 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다시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되돌려주는 것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리턴 이런 개념이 있죠. 이 실룸이라는 단어는 리키털이라는 영어 단어로 풀이해놨는데 이 리키털은 보답이나 보상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복이나 복수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의어나 반의어 보면 리페이먼트, 리워드, 리턴이라는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고대의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오래된 법정, 돌기둥에 세워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 유명한 법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사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 자는 살인죄로 다스립니다. 이것은 어근은 실룸의 사실은 샬롬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샬람.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됩니다. 샬람이라는 원래 어근은 컴플리트나 사운드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컴플리트가 뭡니까? 완성이죠.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채워서 원래 목적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운드,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사운드는 건전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뭔가 부족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괜찮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 단어에서는 이렇게도 쓰입니다. 브라이브, 뇌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리컴펜스, 리트리뷰션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7장 3절에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 뇌물이 바로 신원과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왜 뇌물로 번역했을까요? 뇌물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대가를 주고 그것을 똑같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를 지어서 남을 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각해서 자기도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뇌물을 주고 이것은 고의성이 없고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선물이 감사의 표시입니까? 아니죠.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리턴, 달라는 의미로 주는 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그래서 신원이 아주 한국말로는 다르게 뇌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기본 개념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리턴의 개념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호세아서 9장 7절에는 보응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여기서 표준세 번역은 보응을 벌받을 날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응, 네가 한 만큼 그대로 치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보복, 리컴펜스의 뜻, 리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3번에 걸친 신원의 의미가 이렇게 하나는 뇌물, 하나는 보응으로서 번역이 되었고 또 하나는 신원으로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면 원래 이 신원의 어근과 어근을 쫓아가면 배상과 보상의 문제로도 발전이 됩니다. 같은 개념이죠. 사실은요. 리턴의 개념입니다. 배상과 보상, 차이점 아십니까? 무엇을 배상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상이라고 하죠? 보상은 죄를 범함이 없습니다. 고의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보상을 해주죠. 피해를 입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하려고 깨끗이 하려고 이렇게 물 청소를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빨이 다쳤습니다. 그럴 때는 고의성이 전혀 없고 이 사람도 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으로 청구하면 보상으로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상이라는 것이죠. 배상은 죄가 될 때, 죄를 범했을 때 배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분노에 차서 상대방을 찔렀습니다. 죽지도 않았지만 치료비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는 게 바로 배상의 문제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성경에는 이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성물,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다 이것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하려니까 아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붙으면 하나님 내가 1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런데 딱 붙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깝습니다. 야, 내가 이게 첫 월급이 얼마인데 그거를 그러다 고민하다가 11조 플러스 조금 더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상하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각자의 몫에 맡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너 그렇게 그랬으니까 내가 이런, 오늘날의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과거에 이 서원에 대해서는 보상할 때 그것을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지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분의 1, 20%를 더하라는 겁니다. 꽤 크죠? 20%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워서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별의별 사람입니다. 그 애가 치사하게 과거부터 교회에 대해서 한 것들은 철저하게 받아내려고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저를 싫어하고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멸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요, 속 시원하다 라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데 이유도 없이 저를 막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폭행했습니다. 눈도 빠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저의 아픔이 치유됩니까? 세상은 그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심판이 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써 높여 주시는 것, 이것까지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면 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억울함들 풀어지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진짜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돼서 다시금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그때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용서 안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일을 평생 하면서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제가 마음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풀어진 원탐함이 진짜 시원하다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시온의 절기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듯 밤에하듯이 노래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듯 밤에하듯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겁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앞에 빛이 되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즐거움 아닙니까? 함께 드리는 예배 때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8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신원하신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원은 심판 플러스 보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컴플리트 시켜 주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실 때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는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세상의 미움을 받고 아수르의 몽둥이를 맞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도배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원해 주시는 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길로만 모두 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자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면서 완전한 보상을 해주시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온전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